다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뇌출혈로 쓰러진 게 확실해요.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 분명한 것은요. 주님이 이 부족한데도 저희를 쓰시고 인도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안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당황했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해서. 네. 근데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예배 순서가 정말 많이 떨려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사회자가 세워진 이유가 제가 이 주보 순서를 기억을 못해요. 정말로. 그래서 주님이 성도들의 섬김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성도들의 인도로 통하여서 예배가 되고 있음을 정말 감사해요. 오늘도 부족할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송구영신 예배 0시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오늘 예배하러 모인 우리 모두에게요. 주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어져요. 제가 여러분을 암시하려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전 지금 저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도요. 제가 설교하려고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뀐 게 뭐냐면요. 주님 제가 당신의 말씀을 저부터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받음으로 제가 당신의 말씀을 나부터 내가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시작하기 전에 그 믿음과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 거 있죠. 그리고 오늘 나누는 주제는요. 주님이 보는 것과 꿈이에요. 꿈. 그래서 오늘 마치는 찬송가는 이 찬송을 부르려고 해요. 뭐냐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래서 오늘 꿈에 대한 걸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도망가야 됐었어요.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잤잖아요. 어떻겠어요?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주신 게 꿈이었어요. 그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었어요. 그는 그때 꿈 때문에 놀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두려워하는 예배가 두려워함을 마음이 찰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 언제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하다가 이거 설교 마치고 불러야 되나? 정말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요? 지금요? 예. 지금 예, 이 꿈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할게요. 왜냐하면 꿈이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리라. 예, 꿈은 꾸는 거고요. 환상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절망 속에서도 보여요. 그리고 꿈을 꿉니다. 안 보이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올람의 베트남 포로 수용소에서 있는 사람이요 탈출해서 영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가 베트남 수용소에서 탈출했는데요. 그가 영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영국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탈출을 했냐고요. 무슨 힘으로? 놀랍게 그 사람이 손에 있는 그 군복 안에 있는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그 지도는요 올람전을 탈출할 수 있는 지도가 아니에요. 그 손에 있었던 지도는요
그가 살고 있는 영국의 고향 지도였어요. 나를 살게 한 것은 영국의 고향 지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절망에 빠지지 않고요, 그 지도를 봤다는 거예요. 예. 베트남 지도가 아니라 고향 지도를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도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서는 혹독하게 속았고 길이 없었습니다. 놀랍게 근데 주님은 처음부터 도망갈 때에 새벽 돌베개 베고 그는 잘 때는 베개였습니다. 근데 꿈을 꾼다면요, 베개가 아니라 이제는 기둥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늘을 예배하는 기둥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돌기둥을 세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믿는 거예요. 주님은 믿는 걸 정말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정말 믿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 죄인 맞아요? 네, 죄진 거 보면 죄인이에요. 근데요, 놀랍게 복음 안에서 주님이 말해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럼 너는 나를 의인 만들려고 죽었잖아. 우리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요, 제일 큰 믿음은요,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 내가 의인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럴 때 사탄의 송사가, 고소가, 너 죄인인 거 알잖아. 놀랍게 오늘 믿음의 돌기둥, 여러분, 우리들은 야곱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려고 합니다. 찬송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우리 찬양으로 계속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를 한 장에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을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이 성령께서 적용되게 하시고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주님을 높이며 주를 찬양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슬프고 후회스럽고 아파도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며 눈물 나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 주님, 똑같은 습관, 똑같은 생각, 오 주님, 그렇게 갇힌 자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며 눈을 열어서 주의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인생이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세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긴 말씀을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시간에 이 부족한 성목사 앞에 서야 아무 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할 때 주님의 영을 부으시고 이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이 일들 후에 어떤 일인지, 어떤 일들 때문에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여러분, 시험이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시험하실 때는 뭐냐면 우리를 알기를 원해 하세요. 주님이 우리한테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대부분 저것만 알죠.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거는 안 좋은 시험이죠. 그 시험은 넘어지는 시험이에요. 믿음을 놓치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넘어지는 시험이에요. 12제자처럼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더라. 그거 시험이에요.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오늘 시험은 그 시험이 아니에요. 새해에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시험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시험은 뭐라고요? 우리를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을 했어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세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애들도 있습니다. 애들도 장난감 보면은 엄마보다 당연히 더 사랑해요. 장난감 엄마가 뺏으면 막 짐승처럼 그러잖아요. 왜요? 엄마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장난감을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시험하세요. 그리고 보기를 원하세요. 살면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요, 주님이 질투하세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질투하는 이유가요,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질투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그 교회에서, 동네에서요, 많은 노인들이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감추지가 않아. 왜요?
갑자기 가까이 얘기 많이 하면 질투하는 거예요. 화나고. 그럼 알아요. 노인들이 다 알아요. 쟤 뭐 좋아하는구나. 왜요? 여러분, 질투하는 게 뭐예요?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질투할 만큼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제단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 우리가 이 앞에 서 있는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시험하시고 질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는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더니요,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그 산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산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걸 알잖아요. 우물가 여인이 이방인 여자죠. 사마리아 여자죠. 어디서 예배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산서도 말고 저 산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배에 많이 쓰이는 말씀인데요. 주님이요, 왜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겠습니까? 이 산. 주님이 이 산에서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산. 이 모리아 산에서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보통 이 산서도 저 산서도 말고 그냥 마음으로만 예배하면 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해야 되나? 그냥 집에서도 마음으로 다 예배하면 되잖아. 여러분, 그 말이 맞기도 하죠. 정말 주님이요, 어디서나 예배하면 받으세요. 그런 데 있잖아요. 주님을 체험하게 될 때는요, 거기 가서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해야 되나? 근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있잖아요. 이야, 여기 와서 주님이 나를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이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지금 설레고 제가 주님께 이러고 있어요. 주님 아시죠? 저는 오늘 주님께 저에게 은혜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과 일단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에 가는 거예요. 산에 가는데 4절을 읽겠습니다.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시험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첫 반응은 뭐예요?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라는 시험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살면서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그 첫 번째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죽여야 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라본지라. 그것을 바라본지라.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그 모리아산까지 갔는데 예배를 갈 때부터가 3일 걸리는 거예요. 제 3일에 이 시간은 죽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서 이미 죽은 거예요. 3일 지나면 내 아들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요. 3일 동안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리아산까지 걸어가는데요. 막 빨리빨리 뛰어갔을까요? 아니면은 슬픈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힘이 빠져서 천천히 갔을까요? 진짜 궁금해요. 내가 믿으니까 믿습니다. 막 빨리 가나요? 아니면은 왜 아들을 죽이라 그러지? 아들 얼굴을 쳐다보면서 아빠 왜 그래? 그럼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터벅터벅 천천히 갔을까요? 놀랍게요. 믿음의 속도가 있어요. 믿음의 속도가. 그 믿음의 속도는요. 빨리도 안 가고 천천히도 안 가요. 그냥 믿음의 분량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에 따라 믿음만큼 주 앞에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보면서 그 죽는 시간이 3일이에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내 아들은 바쳐집니다. 주님.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바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것은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앞에 놓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새해 송구영신 예배에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이 아픈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들 만한 시험에 들릴 수 있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삶, 이것을 오늘 발견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인생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거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예비하신 삶이 발견하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는 주님이 이런 약속들을 주십니다. 이제 가는데요. 가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종들에게 내가 예배하러 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너 예배하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자기가 말한 단어를 썼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러 가겠다. 예배.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해요? 저기 가서 예배한다. 이 예배라는 단어는요, 이게 무릎 꿇다, 엎드리다는 단어예요. 이 예배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히브리어가 엎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의 뜻, 우리의 바람, 우리의 갈망을 굽혀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근데 예배하러 가는데 그 아들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불과 나무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삭은 자기 자신이 죽는 거를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알죠.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양이 어디냐는 거예요. 번제할 양, 죽여야 될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너다.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이 번제할 양, 이 죽일 양이 너야, 이렇게는 말하지 못하잖아요. 놀랍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답해요. 우리 이 답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여기에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서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거 설명을 하는 게 유익할 텐데 지식에는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 준비하시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히브리어로요 그냥 본다는 단어예요. 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삭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왜냐하면 아들이 물었잖아요.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아들이 이삭이 안 보이니까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인다고 하니까 뭐라고 답을 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의 그런 단어를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삶을 주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칼로 내려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는 죽게 된 거예요. 놀랍게 그를 결박당했잖아요. 그러면은 결박을 당할 때 아들 이삭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나를 결박하다니, 그 양이 나였나? 아버지가 나를 지금 데리고 왔을 때부터 처음부터 죽이려고 한 것이 누구예요? 나였나? 누가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죽이려는 게 나였나?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들 아브라함이 때문에 이 아들 이삭이 시험 들지 않겠어요? 근데 놀랍게 그 시험 당하지 않는 놀라운 말을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아들 이삭이 이러는 거예요.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안 보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안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안 보이는데 뭐라고요? 아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누구죠? 이삭 말고요, 죽여야 될 이삭 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눈에도 안 보이는데 뭐라고요? 나도 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양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은 이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뜻이 뭐죠?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거죠. 프로바이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바라죠. 재정이 없을 때 주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 건강이 없을 때 우리의 건강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근데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칼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를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근데 놀랍게요, 이삭이 반항하지 않겠어요? 놀랍게요, 이 모든 일들이요, 이삭이 어떻게 실망하고 반응하고 그런 이삭에 대한 갈등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단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내려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려고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요, 혹시 예배를 가족 때문에 시험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한번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가족의 실망과 가족이 주는 시험과 가족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예배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깨달아 안 게 아니라 주님이 제 가슴 속에요, 오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희생해야 됐고 가족에게로부터 아픔을 겪었고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픔의 대가를 지불하고 왔다. 주님이 오늘 이것을 저에게요, 말씀해 주셨어요. 야, 오늘 예배하러 온 게 그냥 좋은 영화 보듯이 그렇게 온 게 아니구나.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야, 주님이 여기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오기 어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온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정말 주님이 오늘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예배할 때 있잖아요, 이 아픔 속에서도요, 주님이 예비하신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놀랍게요, 내려치려고 하는데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누가 불러요? 여러분, 지금 부르는 게 여호와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요, 주님의 천사가, 주님의 사자들이 우리에게 말해요. 근데요, 내려치려고 할 때 그때서야 안 거 있죠. 여러분, 좀 잔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려치려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려치려고 하는데 그때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까지 뭐예요?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요, 보기를 원하세요. 그 내려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을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니, 이제 알았대요. 여러분, 주님은 예배하기 전에부터 미리 마음을 아시는 분 아니에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우리 이런 걸 알잖아요. 너는 3일 전에 모리아산에 출발할 때부터 너를 이미 알았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나는 미리 다 알았다, 이런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잖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묶어서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지금 있잖아요.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늘 나는 미리 알았다, 난 처음부터 다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놀랍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요, 전능하신 분으로 오시기 전에요, 사람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 이제서야 알았다. 주님이 내려치면서 진짜 할까? 얘가 정말 이걸 할까? 주님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럴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말씀에 적용하려고 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서고자 할 때 주님이 뭐라고요? 이제서야 내가 너를 알겠다. 여러분, 이 주님이 어디 계신 줄 알아요? 우리 바로 옆에 계실 때만 일어나요. 전능하신 분은 이렇게 말해요.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면 죽는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우리 가까이 오셔서요, 사람으로 가까이 오세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에 왔던 한 자매가 과자 중독이었습니다. 과자 중독. 어떻게 그런 중독에 걸렸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과자를. 근데 어느 날 공항에서 시간이 비었는데 중독이 생긴 거예요.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과자를. 근데 그때는 덴마크의 공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기 아래서 과자를 토할 때까지 먹은 거예요. 이 해결할 수 없는 중독. 죄라고 말할 수도 없고 과자를 먹는 게 탐욕이지만 하여 그는 토하면서 그 화장실 변기에서 이 자매가 엉엉 울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죄, 이 중독, 그냥 울었습니다. 놀랍게요, 주님이 그 화장실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화장실 변기에서 울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조그만 그 귀퉁이에서요, 예수님이 함께 울더래요. 예수님이 그걸 울더래요. 이 주님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나는 너의 죄를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이분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물가의 여인 다 알잖아요. 우물가 여인은 나쁜 여자예요. 남편을 5명인가 바꿨어요. 다들 알아요. 나쁜 여자, 더러운 여자. 본인도 알아요. 그래, 난 그런 여자야. 인생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다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행로에 고나여 지쳐서 주저앉았대요. 예수님이 연약한, 성경에 겟세마네에 죽기 전에 예수님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은 우물가에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한테 무슨 먹을 걸 사오라 그랬어요. 먹을 거를,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는 여자한테는 물 달라는 거예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주저앉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요, 이렇게 안 말한 거죠. 너의 죄를 다 안다. 회개해라. 제가 두려운 말씀이 이거예요. 성령은 보혜사예요. 컴포터. 보혜사는 위로하는 성령이시라는 뜻이죠. 컴포터. 그런데 그 여자한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계속 비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뭘 줘요? 하나님의 선물을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때 그 여자는 달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목마른 걸 말합니다. 근데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데려와라. 그 목마름 해결할 생수를 마시려면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데려와라. 주님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요, 이걸 보기를 원하세요. 헌금이 아니고 시간도 아니에요. 우리 존재를 주님이 알기를 원하세요. 남편을 데려와라. 근데 그 여자가 말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못 주잖아요. 그러면 못 먹어. 놀랍게 그 여자는 말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여자에게 이렇게, 그 여자는 말합니다. 네 말이 맞다. 여러분, 이 여자는 맨날 들어온 말이 이거예요. 너는 삶이 틀려. 놀랍게 예수님 입에서요, 이런 말로 인도하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이 여자는 맨날 듣는 말이 너는 틀려. 넌 삶 자체가 틀렸어. 라고 말하는데요, 놀랍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네 말이 맞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제가 틀린 것을 고치려는 설교만 해온 사람입니다. 예수님 입에서는요, 죄인을 살리는 말을 해온 것을 저는 그 앞에 있습니다. 주님, 그동안 제가 율법 가운데 설교해 온 것을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의 입을 통하여 생명 주는 설교를 그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기도와 연합해서 이 부족한 저와 저에게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 그 여자는요, 물동이를 버려둔 거예요. 전 이걸 들으면서 사람들은 다 이 여자를 더러운 여자, 틀린 여자라고 말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요,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더러운 여자가 아니라 너는 외로운 여자야. 너는 나로부터 길을 잃은 양이야. 저는 이게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욕먹는 사람들, 한인 사회에서 정죄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틀렸다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네가 어둠 속에서 흘리던 그 눈물,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스스로도 자책하는 그 눈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내가 죽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들리는 복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 이레의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산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분이 왜 그 산에 가서 예배하라고 합니까? 그 모리아 산이요. 그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놀랍게요, 지금 3일 동안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시험, 왜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지 놀랍게 그에게 이 예배 가운데 계시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산이 왜 중요한 줄 아니? 그 산은 너희 죄를 대신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그 산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지 마라 라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죽을 때에 그냥 두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간에 그 산만 바라보세요. 우리 다 함께 그 예수의 산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산에서 예수님은 늘 나의 아버지라 했어요. 내 아버지가 하늘에 있다. 이게 제사장들이 미워했고 죽인 이유였습니다. 늘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라고. 근데 그 순간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서 말을 못했어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그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이 말이에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 하나님이라고 불러.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 산, 아브라함이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 산에 가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산 안 잊어버려요. 그 산은 어디예요? 그게 골고다 언덕이에요. 하나님은 그 산 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요. 지구를 사랑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산, 그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 산이구나. 그래서 솔로몬은 그 산에서 성전을 지어요. 무슨 산이요? 모리아 산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산 안 잊어버려요.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고 주님은 오히려 진노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너는 의롭다,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말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이잖아요. 우리 우물가 여인처럼 우리 더러운 여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들은 다 더러운 여자라고 그러고 죄인이라 그러는데 우리 스스로도 내가 지은 죄를 아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단, 예수님을 죽인 제단 앞에서는요, 그거는 죄예요. 왜요? 나는 너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요, 이 죄인 주 앞에 왔습니다. 매주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매일 와서 나는 이번에도 죄를 짓고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시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한 고통, 그걸 왜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요, 의인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지 않아요. 죄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요, 주님만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의인이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 하나,
어떤 행동으로도 여기에 이를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만 주님이 우리를 그냥 의인이다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옆에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고소합니다. 어큐저. 마귀는 고소자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그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고소합니다. 죄인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를 아버지라고 길을 여신 것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는요, 그 공로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할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자여,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믿음의 제단에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냐하면 죽일 양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양을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이 있다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 믿음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럴 때요, 우리의 죄는 이거예요. 나는 영어도 못하고 학위도 없고 재정도 받쳐주지 않고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이것을 회개하는 제단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 자는 주의 영광을 보리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저는 거짓된 소망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근거로 인하여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예요.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제단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안 보이는데 말했어요. 죽일 양이 안 보이는데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없었어요. 죽일 양이 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 놀랍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에 보이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이거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보리라. 다 히브리어로 본다는 단어밖에 안 나와요. 근데 준비된다는 것은 해석이에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주님이 기록된 것이 양식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보리라. 여러분, 저는 뇌출혈로 정말 8살짜리예요. 정말로 상상도 못해요. 매일매일 인내가 필요하고 매일 반복이 필요해요. 근데도요, 남는 것은 감사해요. 주님이 머리만 믿고 산 저를 환도뼈를 부시듯이 저의 이 뇌를 치셔서 정말 감사해요. 놀랍게 목회도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의를 하면은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너무 감사한 것이 주님이 하라고 말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원하십니다. 주님 말하면 그대로 하는 자, 그게 오늘 오전 설교입니다. 포도주가 없나이다. 그때 마리아를 통해 말합니다. 하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때 놀라운 말을 듣게 돼요. 항아리까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채우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원하는 순종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럴 때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포도주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뭐를 통해서요? 순종, 하인의 순종,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면 그대로 따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주님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듣는 것,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죄책감, 그리고 죄사함을 믿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믿어지지 않는 죄사함. 놀랍게 정죄만 들어왔던 그 우물가 여자에게, 여자여, 내 말이 맞다. 그런 주 말씀과 함께 주님이 이럴 것입니다. 네 말이 맞아. 너는 의인이야. 이 복음이 들리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12시가 딱 됐어요. 이 시간에 정말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이 찬송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오늘 찬송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주님이 우리 속에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꿈을 주시고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져도 괜찮아요. 주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순종하는 모두에게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건 그분이 하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리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누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로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길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실패와 슬픔과 아픔으로 저희를 깎으시고 낮추시고 정케하셔서 주님이 계획하신, 주님이 예비하신 삶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님, 눈물 나도 주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에 시간의 첫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주님이 왕 되시는 시간의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만을 예배하는 영혼들과 가족과 가문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